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빈 전사입니다. Yes, yes, yes. 오늘은 12월 29일, 이제 이틀 남았어요. 2020년도도. 여러분 연말 가정 안에서 잘 보내고 있지요? 이 시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자기 개발도 힘쓰고 좀 의미 있는 시간들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캡틴 조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조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19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내용이 조금 어렵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펼치시는 스토리 같은데 주제가 이혼입니다. 친숙한 주제도 아닌 터라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읽으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친구들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잡기가 힘든 본문이어서 또 친숙한 주제도 아니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을 이야기하자니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주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셨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남은 로드맵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인류를 대속하는 과정이 이제 앞으로의 핵심 사역인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입성 6개월 전의 시간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전을 마쳤고 이제 후반전 막바지에 접어들어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유다 및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9장은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절정에 접어들자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교에는요, 두 개의 바리새인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인데요. 이 두 가지 학파가 서로 화합하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경쟁적인 관계? 항상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의견을 좁혀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주제는요, 아주
두 학파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어요. 먼저 힐렐이라는 학파는 비교적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샴마이 학파는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두 학파의 견해 중에 어느 것을 취하든지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두 학파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따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의 질문의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는 다양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나에게 직면한 문제들 앞에 여러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텐데, 저는 그 질문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노래처럼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가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남녀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세요. 그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혼은 사람의 감정과 판단과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판단과 선택에 의한 이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혼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행이에요. 음행에 관한 연고라면 더 이상 순전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율법적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간통죄잖아요.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가 매우 무거운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간통죄는 구약시대에서는 매우 엄중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음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그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했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죄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부끄러움으로 보긴 하지만 크나큰 죄로 여기는 것은 굉장히 무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리도 사실 매우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삶을 가이드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 도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의 기준을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때로 피곤하고 어려울지라도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잖아요. 부름받은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 미에톰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